사무엘하 6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네, 이 다윗은 그,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독특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이제 할례 받고 그 다음에 조상 대대로 지켜온 그런 전통을 따라서 이제 의식적인 종교 생활 정도였습니다. 물론 신은 인정하죠. 관념적으로 모세오경도 있고 신은 이렇게 인정하지만은 의식적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 아들이 다윗이 좀 독특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 예,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그 골리앗이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게 돼요. 예,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뭐 사울 왕부터 모든 장군들과 장교들과 모든 이 군인들이 다 숨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이 어린 소년이 아니 저 블레셋 사람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감히 어떻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조롱할 수가 있냐? 예, 그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인데,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욕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참죠, 못 참아.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방법, 목동이었으니까 군사훈련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맷돌을 가지고, 그 맷돌을 날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 손에 칼도 없으니까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 들고 골리앗의 목을 뱉은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좀 독특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아주 존중히 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이세 아들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부어주셨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더더군다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러면 깜빡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자기의 원수로서 자기를 죽이려고 막 그렇게 덤벼도요. 딱 하나만 생각하면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러면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절대 사울에게 손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높이는 삶일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일까? 그래서 이제 그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 또 이제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하고 있었을 때 물어요. 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제 항상 물어요. 하나님, 이 시글락은 다 잿더미가 됐네요. 예. 근데 지금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자식들, 그 세 용사들도 같이 전사했다고 하는데 제가 유대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유대로 올라가거라. 유대가 넓잖아요, 하나님. 근데 유대 중에서 어느 지역에 우리가 유다 지파 기업 중에 어느 지역에 우리가 거처를 정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신 거예요. 헤브론에 정착을 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유다에서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을 실현시키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 평강도 있고 희락도 있고 다 있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무엘하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주셨는데 히람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훌륭한 궁궐을 지켜 해주시고 다 해주셨는데 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나 누군가 그 평민 이세의 말제 아들 아닌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 높여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 따라서 오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유다의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런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게 됐는데 이 도성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언약궤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의 궤. 그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가 있는데요. 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사사 엘리 때 탈취당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의 이 시점은 탈취당해서 7개월 만에 돌아와요. 그래 돌아온 후에 그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그 언약궤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아마 70년, 80년도 더 지났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돌판 있잖아요. 돌판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이 담겨 있는 그런 궤다, 상자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 근데 언약궤를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잖아요. 예, 그냥 또 결혼도 해야죠, 취직도 해야 되죠, 국사도 돌봐야 되죠, 전쟁도 해야 되죠, 먹고 살 거 다 준비. 너무 바쁘니까
그냥 한 70년, 80년이 넘도록 이때까지 이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다 관심이 사라졌죠. 근데 그때 다윗이 이게 아닌데, 자기 인생 경험을 쭉 반추해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말씀이면 되잖아요. 말씀이면 막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해내시고,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지극히 큰 군대로 다 일으키시고, 말씀이면 나사로도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놀라우신 권능인 말씀, 그 말씀의 언약궤를 모시면은 비전을 막 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겠느냐? 원래 모리아 산이었잖아요, 예루살렘이. 근데 여부수 사람들이 이제 요새를 형성하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그 아주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지가 됐어요. 근데 만일 여기 하나님이 이 기업으로 예루살렘 주셨는데 여기다가 말씀을 모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도성을 세우면, 그런 나라와 민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그걸 막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모리아 산이나 그냥 예루살렘 아니고 시온이 될 거야. 시온산.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 이 시온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서 보면요, 저 하늘의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에 있는 거룩한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시온. 하나님의 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상징, 시온. 시온성이 될 거야. 시온이 될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그 말씀이 머물러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그런 축복의 도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거룩하게 찬란하게 빛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이 땅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성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꼭 모셔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간절히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쯤 우리의 지도자들이 이런 꿈을 꿀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야 우리가 시온 백성이 되겠는데, 영광의 날이 미래에 오겠는데, 이런 꿈을 꿀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그런 지도자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다윗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 모실 때 좀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 언약궤를 모시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이 언약궤를 모시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이 두려운 사건들이 일어나요. 자, 한번 6장 1절 말씀 보겠어요.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의 바알레, 그런 뜻이에요. 거기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2절 마지막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친구 이름 부르듯이,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막 그렇게 불러요?
적어도 다윗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언약궤, 그걸 우리가 이제 모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후대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이 시온 백성들이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큰 감동이 밀려드는지. 예. 그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정성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죠.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수레를 모니라. 여기 아비나답은 사무엘상 6장 7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네, 나이가 많아요. 벌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그 아비나답의 아들 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우리말하고 좀 달라서 히브리어는 아들을 말할 때도 이 벤이라는 말을 쓰지만, 예, 이 자손을 말할 때도 벤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를 보관한 지가 벌써 70년, 근 80년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친아들은 아니라고 성서학자들이 생각해요. 아마 손자들이었을 것이다. 그 중에 우시아와 아요가 이제 이 새 수레를 모는 거예요. 네. 자, 그때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예, 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이 다윗은 음악적인 천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다윗이가 뭐 절반은 차지하죠. 다 예, 그 찬송 시예요. 시. 거기다 이제 곡을 붙이고, 예, 직접 이 수금도 그렇게 잘 타고, 예, 노래도 그렇게 잘 만들고, 이제 보면 춤도 그렇게 잘 췄을 것 같아요. 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했을 때인데, 갑자기 이 소가, 이 언약궤를 끄는 이 소가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란 우사가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궤를 딱 잡아요. 떨어질까 싶어서 놀랐는지 딱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노했다. 왜 진노했을까? 물론 그 경망한 행동, 언약궤가 소가 뛴다고 해서 함부로 언약궤에다가 손을 대고 막 이렇게 하는 경망한 행동도 문제였겠지만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했다는 말씀 나와요. 그럼 잘못한 것이 뭐냐? 네,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면은 이 잘못한 것을 이 우사의 마음 속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에 뭐가 있었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언약궤가 친숙하겠어요? 그냥 하나의 상자로 본 거지 그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룩하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그런 관념이 전혀 없었다. 여러분, 그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았나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꼭 제물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아벨은 고기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데 가인은 곡식단을 가지고서 그게 무슨 예배냐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 가인과 그가 드린 예물, 아벨과 그가 드린 예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살다 갔어요. 근데 여기 특별한 사람 하나가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에요.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생명보다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걸 보시고 성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 생애를 하나님이 존귀하게 써주시고,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다윗,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이 다윗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로 설정해 버렸어요.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근데 우사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막 소가 뛰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가지고 딱 잡은 거, 그런 한순간의 동작,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사의 내면 세계 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심판하심으로 그곳에서 즉사를 해버려요. 자, 한번 우리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얼마나 축복된 날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날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거 아세요? 하나는 이 거룩하심이고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속성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도 막 심판하죠. 그래서 다곤 신전에서 신상을 심판해 버려요. 쓰러뜨리고 목을 부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피부암 같은 것이 돌아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죽어가는지 무섭죠. 그래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잖아요, 7개월 만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오늘 저녁도 내가 수요일 예배니까 여기 왔다가 간다, 그런 정신 가지면 안 되고요. 좀 힘들어도 정신을 딱 차리고 내 마음 깊은 데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좀 가지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 깨어나요. 깨어나요. 그런데 우사에게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친숙해요. 언약궤를 태어날 때부터 봤으니까. 그렇지만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 너무 속이 상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나곤의 타작마당을 한번 따라서 하세요. 베레스 우사.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축복된 날에 심판이 뭐예요?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끝나면 이거는 안 되죠. 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본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 잊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하세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래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 그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시 생각해요. 이걸 통해서 물론 이제 이 우사이가 문제가 다분했죠. 그렇지만 이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베레스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 메시지가 뭔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말씀을 모실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예. 그래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자리에서 일단 중단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시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큰 난관에 봉착했을 때는 일단 멈추셔야 돼요. 일단 멈추시고 다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보겠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바로 옆에 오벳 에돔 집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모셔두었어요. 그러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참 그 경건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모시면은요 다윗만 복을 받겠어요. 오벳 에돔 집도 다 복을 받죠. 복을 받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정말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겨보세요. 주님이 다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을 내리시죠. 복을 내리시고 말고요. 네. 그래서 11절 말씀 보겠어요. 11절 말씀. 오벳 에돔의 집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모시고 나서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우리 11절 보겠어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돼. 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불지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딱 모시고 그 의를 따라감으로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산 것처럼 이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딱 모심으로 오벳 에돔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나면 말씀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왔죠 우리가. 예. 그래 그러면 그렇지. 다윗이 다시 이제 용기가 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내 생애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의의 길을 달려가게 만들어주시고 평강과 희락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니까 오벳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다 3개월 만에 큰 복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12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다윗이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어디로 모셔와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예.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면 거룩한 성 시온이 되는 거예요. 시온산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차이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그때 생각해 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불행한 일을 이 베레스 우사 이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하셨나 기도하다가 딱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을 모실 때는 수레에다가 원래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모실 때는 몸으로 제사장들이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궤를 이 궤에 다 담고 이 멜 것을 다 끼워서 이 몸으로 옮기도록 되어 있어요. 언약궤는 반드시 몸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종 들고 모실 때는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궤를 모셔올 때는 메고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메고 왔어요. 메고 오면서도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모시면 왕인 다윗 자신부터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모실 것인가. 물론 몸으로 자신의 몸으로 순종하면서 모셔야 되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6걸음 옮기고 나면 거기다 희생을 바쳐요. 그게 하나님과의 서원이에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 나 다윗부터 이 예루살렘 모든 거민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저희들이 받들겠습니다. 만일 받들지 않으면은 우리를 이 희생제물처럼 심판해 주십시오. 송아지처럼 소처럼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겠습니다. 이 다짐 6걸음 떼고 그 희생제사 드리고 6걸음 떼고 그 다짐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그렇게 결심하면서 언약궤를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처럼 되려면 이 다짐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1시간 여기 참여하고 간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6걸음 옮길 때마다 희생을 바쳤던 이 다윗의 자세와 태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이 시온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처럼 말이죠. 그리고 시온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밖에는 결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흐지부지하게 부모님 때부터 믿어온 종교니까, 의식이니까 그냥 예배 왔다 간다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실 건지, 모시는 내가 이 말씀을 내 몸으로 순종하고 이 희생제사처럼 이 말씀대로 꼭
준행할 건지 결심하는 일.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밖에 없어요.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막 춤을 추죠. 춤을 춰. 네? 왜냐하면 이거면 되거든요. 다윗은 영적인 천재였어요. 다윗이 어떻게 몇 마리 양떼를 치는 그런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의 목동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이었어요. 말씀을 따라왔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남은 나의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관성의 법칙처럼 그냥 형편처지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만일에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면 놀라운 사건이죠. 놀라운 사건. 그 말씀을 모실 때, 언약궤를 모실 때 다윗을 보세요. 14절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이거면 되거든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왕복 벗어버렸어요. 지금부터 왕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이분이 명령하면 우리는 따라갈 거니까. 그래서 사역자들이 입는 에봇으로 바꿔 입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군요.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군요. 춤을 추는데 15절 말씀.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할렐루야. 기뻐하는 거죠. 이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나는 내가 당선이 되고 내가 최고 권력자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막상 최고 권력자의 자리까지 딱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기뻐하고 춤도 아마 멋지게 췄을 거예요. 다윗이요, 이 몸 음치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뭐든지 그냥 음악적인 천재였어요.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려고 그런 은사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춤도 얼마나 멋졌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광경을 저 왕궁 높은 층에서 누가 내려다봤나 내려다보고 있는 여인 하나가 있네요. 그게 속으로 생각해요. 아니, 왕의 체면에 저렇게 천하게 굴 수가 있나. 마음속에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6절 말씀 보겠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왕의 채통머리가 있지 지금 뭐야? 네? 쌍것들이 하는 것처럼 지금 뭐야? 야, 같은 왕궁에 살고 있어요. 네. 부부죠. 근데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분 다윗. 한 사람은 사울의 딸 미갈인데 하늘과 땅만큼 그 차이가.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난 다윗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그리고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 있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차별하지 않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 다 베풀어서 너무 즐거운 잔치마다. 이거면 되거든요. 이거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지, 어떻게 해야 이 예루살렘이 영원한 거룩한 성 시온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시온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너무 기뻐서 다윗이 가족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셨고 또 시온을 세우실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시온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과 자녀 손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바라요. 정말 복되게 세우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가족들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서둘러서 들어갔는데 누가 다윗을 맞이하나? 미갈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하면서 막 다윗한테 꾸지람하죠.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마 이게 바지가 4개 같은 것 같아요. 뭐 허리도 보이고 뭐 배꼽도 보이고 그럴 수 있겠죠. 막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냐.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21절.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 일이다. 누구 앞에서 한 일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한 일. 그리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게 희락이에요.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할 때 맨날 시간 됐으니까 교회 가야지,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렇게 하면은요 그게 끝까지 갈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고역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은, 살아있는 신앙생활은요 희락이에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냥 흥이 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새 노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춤추지 않고 그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의 비밀이에요.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내가 평민 2세 아들로 태어나서 형제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못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통일 이스라엘을 실현시키게 하시고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예루살렘을 주셨는데 여기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이렇게 뛰놀고 싶다. 이렇게 뛰놀고 싶다.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똑똑한 사람이죠. 22절 보겠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걱정하지 말아라. 저 여자 노예들 받겠지. 내 허리도 보고 배꼽도 보고 다 받겠지. 춤추는 것도 다 받겠지. 그렇지만 그들은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 거다. 다윗 왕이 멋지구나 이렇게 말하지 나 업신여길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래, 미갈은 그 좋은 날에 무엇을 받았다 그랬죠?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하실 때는 목표를 딱 가지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난 후에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건 아니다. 말씀을 모시고 간다.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꿔놓고 우리 가정을 다 새롭게 하고 네. 거룩한 성 시온이 되게 할 것이고 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이제 이 언약궤가 모셔지면은 다 알아요. 다윗은 여기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곳에 찾아오실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실 거예요.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예요.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출현시키실 거예요. 다 알아요. 이 말씀이라는 게요, 이게 겨자씨만한 건데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까 양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청년들이에요. 근데 청년들이 없어요. 지금은 이 청년 지금 한 사람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있어요? 다 어디로 갔어요? 찬양하던 사람들은 또. 청년의 때에 이 말씀 다 풀면 그러면 되거든요.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장로님이나 권사님 같은 분들이 더 위험하지 않나요? 우리 청년부도 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찬양도 좀 뜨겁게 해서 교회 은혜도 같이 나누고 가서 말씀도 받고 그래서 일어나야지. 우리는 이제 떠나요. 조금 있으면 다 떠나요. 젊은 세대들이 다 이제 주님의 교회들도 이끌고 다 해나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양숙 집사님 11조원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새성전 보훈원금 무명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밤에도 부르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답답한 일도 만나고 힘들고 위험한 순간도 오지만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 조아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네,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는 생애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이후로는 자자손 손에 주의 말씀을 모신 가정과 가문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한민교회와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불언간에 주의 말씀을 모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이 다윗의 생애를 바꾸었고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시온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요새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생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도 믿음과 신앙의 가정과 가문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언젠가는 이 나라 민족도 제2의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때가 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부유해지는 심령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한민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성도들을 동서남북 사방각처에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마다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릴 때 그렇게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감격과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과 우리 동포들에게 주여 주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